인생을 여정이라는 말들을 합니다. 여정, 여행 중, 진행 중, 신앙생활도 신앙 여정이라고 말을 합니다. 믿음의 여정을 함께하고 계시는 모두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의 저자도 예수님의 행적을 길에서라는 단어로 이끌고 갑니다. 길에서 가르치시고 길에서 만난 사람들을 치유하고 또 길에서 가다가 기도하시기도 하고, 물론 이 길은 실제 도로이기도 하지만 방법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 여정에 참여하는 자들을 경주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라는 말을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12장 1절 끝에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12절에 달려간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자기가 달려가는 경주자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옳습니다. 성도들은 모두 믿음의 경주자입니다. 그런데 이 경주는 단거리가 아니고 마라톤입니다. 마라톤보다 더 긴 일생, 인생의 모든 여정이 다 들어가는 길고 긴 경주입니다. 마라톤을 하니 생각나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나이 드신 분 중에 91살에 마라톤 참여한 여자분이 계셔서 좀 더 찾아봤더니 늦게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어서 중국 선교사로 12년 동안 활동하신 분인데 미국에 사는 유재준 목사입니다. 이분은 80세에 마라톤을 시작해서 바로 국제대회에 출전합니다. 그래서 세계 6대 마라톤 대회를 완주하고 또 작년에 91살 때에 7대륙 마라톤 대회를 최고령으로 완주한 분입니다. 42km가 넘는 거리를 91살인데 4시간 33분에 처음 80세에 보스턴 마라톤에 뛸 때에는 80살에 3시간 반 조금 더 되어서, 그러니까 10년 동안 1시간이 더 늦어지기는 했지만 끝까지 뛴 거죠. 42km를. 각자의 신앙생활을 믿음의 여정이라 표현하면 그 핵심은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잘 아는 구절이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 또 따라와라. 오늘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11장을 믿음의 장, 믿음장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면서 믿음이 무엇인지 알려주려고 합니다. 11장 전체적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11장에는 믿음으로 하는 말을 20번이나 반복하면서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을 갖고 살았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다, 승리하기도 하고 홍해를 건너가기도 하고
살았다고. 물론 11장의 출발인 1절과 2절에 믿음을 정리해서 선포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당장 보이지는 않지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자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는 소망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증거를 믿음의 선진들이 얻었다, 실제로 이루어졌다,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11장 4절에서 아벨이라는 이름을 시작으로 오늘 읽은 32절 사무엘 선지자들에게 이르기까지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확신하고 확정을 받았다. 다시 말해서 실제로 확인이 된다는 거죠. 자기가 믿은 그 믿음대로. 그 확정을 삶으로 보여준 사람들이 믿음의 선진들이고 또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린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들도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었기에 오류도 있고 잘못한 것들도 있지만 하나님은 잘한 것, 그 한 가지를 보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몽땅 잘하면 더 좋겠지만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한 것, 믿음으로 산, 결단한 그 한 가지를 보고 칭찬하고 그 이름을 히브리서 11장에 기록한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자신의 경주를 마치고 그 여정이 끝난 것이 아니고 지금도 그 후대인 우리들이 하고 있는 믿음의 여정을 바라보면서 격려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다. 우리를 둘러싸고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허다한 정인들. 그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지금까지 역사에 본문은 아벨을 시작으로 이름도 없이 믿음으로 산 자들까지 모두가 우리를 바라보고 격려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잘 가고 있구나. 힘들지. 나도 그 힘든 것 겪었다. 그러니 힘내라. 33절에서 38절까지는 이름은 없지만 14가지의 일을 행하고 당한 선진들이 있음을 말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구체적으로 말씀 속에서 적용을 해보면 그 이름을 적을 수도 있습니다. 33절에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고 잘 아는 다니엘이죠. 34절에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마지막으로 38절에 강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던 선진들, 이름 없이 역사 속에 나오는 로마의 지하 묘지인 카타콤에서 살았던 사람들이나 튀르키예, 카파도기아의 지하 동굴인 데린구유에서 박해를 피해 살았던 성도들입니다. 박해 이야기를 하면 한참 북한 지하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이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극심한 박해에 대부분은 순교하든지 고난을 당하고 지하교회는 남아있지 않을 것이라고 최근에는 그렇게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33절 이하에서 포괄적으로 믿음으로 승리한 이야기, 또 믿음 때문에 고난당한 이야기를 한 것은 그 행렬에 믿음의 행진을 하는 경주자들에게 그때 1세기에 고난받던 성도들뿐 아니라 우리들까지도 그 행렬에 포함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또 하나님이 주목해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그 글을 읽는 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누구나, 믿는 자들은 누구나 믿음의 경주자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경주자입니다.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믿음의 경주자이다. 따라합니다. 나는 믿음의 경주자이다. 아멘입니다. 첫 번째, 이 믿음의 경주에 참여하려면 먼저 출발점을 확실하게 통과해야 합니다. 출발선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실격입니다. 12장 2절에 믿음의 주이신 예수를 받아보자고 권면합니다. 이 믿음의 주라는 말은 원래 믿음의 창시자라는 뜻입니다. 믿음의 창시자. 믿음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었고, 이 믿음이 있어야 믿음의 여정에서 출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 출발선이 바로 신앙 고백이고, 본문의 단어로 말하면 믿음입니다. 신앙 고백은 믿음을 고백하는 말입니다. 당연히 우리들의 신앙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시다, 또 나의 주인이시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는 고백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말은 주인이신 주님이 내 인생을 모두 책임지신다는 믿음과 신뢰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 이제 믿음의 경주자가 된 것입니다. 신앙 여정의 시작입니다. 이 여정에서 승리하고 강하게 되고 의를 행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 반대로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죽는 일은 잘 없겠지만 본문에 나오는 대로 조롱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또 유리하여서 친구도 없이 지낼 수도 있지만, 말씀대로 산다면 외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을 먼저 당한 믿음의 선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주님이 먼저 체험하시고 격려하고 계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경주자로 출발선을 통과하고 또 통과했는데, 여기서 잠깐 출발하기 전에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2장 1절 후반부입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마라톤 경주에 무거운 배낭을 메고 얽매는 사슬을, 짐들을 끌고 가는 사람, 메고 이고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올림픽 경기 종목 중에는 레슬링도 있고 달리기, 높이뛰기, 원반 던지기, 창 던지기, 이런 경기가 있었는데, 경주자는 발가벗고 경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선수들도 관중들도 남성들만 참여했습니다. 빼라, 벗어버리라. 올림픽 경주를 하려면 여기에는
체지방도 빼고 과체중도 줄이고 근육만 남겨서 운동을 하게, 그렇게 해야 경주에서 우승할 수 있으니까. 벗고 들어가야 실격이 되지 않듯이 믿음의 경주에서 출발선에 들어가려면 무거운 짐과 죄를 벗고 나서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자기를 부정하라는 말씀과 연결됩니다.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고 짐이 되는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고 그렇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일상생활 모든 면에서 다 포함되는 내용들입니다. 음식을 먹고 마십니다. 그런데 이 먹고 마시는 것들 가운데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피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책을 읽어도, 장사를 해도, 음악을 들어도, 무엇을 해도 신앙생활에 짐이 되고 방해가 되는 습관을 피하라는 말입니다. 현대인들에게는 모든 중독에서 벗어나라는 권면이기도 합니다. 쉽게 중독 이렇게 이야기하면 술, 담배도 있지만 휴대폰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벗어야 할 것 다 벗어버리고 마라톤 경기 하면서 휴대폰 들고 가는 사람들 못 봤습니다. 벗어버리고 가야 한다. 이 믿음의 경주는 두 번째로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날까지, 종말에 이르기까지 지속해야 하는 여정입니다. 중간에 멈출 수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는 거죠. 물론 돌이키면 영원한 생명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죠. 결과도 중요하지만 진행 과정도 중요합니다. 12장 끝 말씀입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인내로 경주해야 끝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라톤 경주에서 대부분 경주자들이 겪는 마의 구간이 있다고 합니다. 3시간쯤 뛰어서 35km 정도 가면, 물론 선수들이니까 3시간쯤 달리게 하면 35km를 가는 거죠. 체력이 고갈되고 극심한 피로를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이걸 극복하면 40km, 42km 이렇게까지 완주할 수 있는 거죠. 인생에서 이 구간이 수시로 올 수 있습니다. 사자나 불 같은 시험, 조롱, 시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주어진 시험이면 차라리 억울하지도 않을 것인데, 의롭기 때문에 공동체를 의롭게 만들려다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주어지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왕따 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인내로서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이 고난이 자기 십자가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인내하며 가는 길, 골고다 언덕길입니다. 이때 기억해야 할 사실은 믿음의 선진들이 11장 앞뒤, 본문 앞뒤에서 이미 겪고 지나간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반복하지만 12장 1절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다. 그들은 말합니다. 내가 이미 겪어본 일이니 너도 감당할 수 있다. 그러니 이번에 잘 견뎌라. 격려하고 우리의 경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들의 신앙을 표현한 말이 38절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그런데 원래 의미는 세상이 그들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었다. 세상의 가치를 두고 살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치를 두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려움들을 감당하고 극복하고 나간 거죠. 세상이 조롱해도 초탈하게 감당한 것입니다. 소망이 있기에 더 나은 세상, 하나님 나라를, 생명을 소유했기에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걸어간 여정을 통해서 얻은 것이 39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뒤에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본문 앞에 33절에 약속을 받기도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앞에는 약속된 걸 받았다 그랬는데 39절에서는 약속된 걸 못 받았다. 그러면 약속의 차이가 있는 거죠. 33절에 받은 것은 각자에게 주어진 약속이고 39절에 주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말하는 그 한 가지 핵심적인 약속. 그래서 오늘을 살펴보면 39절의 약속은 단수로 한 약속, 그 약속, 이것은 받지 못했다. 그런데 그 약속은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후니까 먼저 보고 받은 거고, 구약성들은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비로소 그 약속에 동참한 자들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그들보다 낫다. 그들은 올 걸 보고 믿고 고난을 감당했지만 우리는 이미 오신 그 예수님이 물론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지만 그 오신 것을 믿고 나가는 거니까 좀 더 쉬워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누구나 살아가면서 홍해가 앞길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믿음으로 건너가야 하고 건너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격려가 필요하고 또 인내가 필요합니다.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자로 끝까지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경주는 마지막으로 결성점이 있습니다. 인생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경주자로 예수를 바라보자고 권면합니다.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를 믿음의 경주자들을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40절에도 온전함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더 좋은 것, 그게 뭔가? 바로 약속된 주님 오신 것입니다. 죄인을 의롭게 만드실 분이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오심으로 온전함을 이루게 되었기에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진다는 의미가 4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다림 없이 성취되었지만 그들은 긴 시간이 지난 후에 성취되었음을 강조한 말입니다. 그들의 온전해짐에 대해 달리기의 다른 측면을 생각해 봅니다. 바로 우리가
하는 경주는 이어 달리는 계주이면서 동시에 혼자 달리는 독주이기도 합니다. 전해준 사람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선진들이 앞서 달리며 믿음을 보여주었고 전해주었기 때문에 우리도 경주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내 대에서 믿음이 끝나면 온전하지 못한 믿음, 단절된 믿음이 됩니다. 하지만 후대에 이어지기 때문에 온전해진 것입니다. 그들이 온전한 믿음의 경주자가 된 것은 후대인 우리가 있어서 우리가 믿음을 이어가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됩니다. 신앙의 출발도 오직 예수님이시고 완성도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선진들의 믿음으로 살았기에 본보기가 되고 격려가 됩니다. 하지만 그들도 육신을 입은 몸으로 악을 행하기도 하고 믿음에서 벗어나기도 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온전한 분은 우리 주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분의 믿음을 2절 후반부에 기록합니다.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왜 참으시고 왜 감당하셨는가? 계속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앞에 있는 기쁨,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끝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게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우편, 그 영광의 자리를 생각하면 또 그 앞에 있는 영원한 기쁨을 생각하면 십자가의 고난은 잠시 일 따름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서 영광을 누린다. 그게 기쁨이 되는 거죠. 17세기 사람으로 윌리엄 펜이 쓴 책의 제목이 No Cross, No Crown. 십자가의 고난이 없으면 부활의 영광도 없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한 글입니다. 일상에서 예수를 바라보고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리합니다. 신앙은 여정이고 믿는 우리는 믿음의 경주자입니다. 경주자는 첫 번째 출발점을 확실하게 통과해야 합니다. 이 출발선이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믿음의 고백이 분명한 사람들만 온전한 경주자입니다. 이 고백이 없으면 믿음의 경주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한 번씩 외쳐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자가 됩니다. 또 출발선에 설 때에는 경주하면서도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무엇이 오늘 내게 무거운 짐인가? 나를 발목 잡고 못 움직게 하고 있는 것인가? 주님 앞에 조용히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경주자는 두 번째로 끝까지 인내하며 결승점까지 가야 합니다. 힘들어도 가야 합니다. 힘들 때마다 믿음의 선진들을 기억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나도 그런 어려움을 겪었어. 며칠 전에 암 걸려서 항암 치료하신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하면서 제가 그런 고통, 어려움, 또 고심 이걸 안 겪어봤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주님 함께 하십니다. 하셔서 도우셨습니다. 그 말 위에 할 게 없는데, 암에 걸린 사람은 걸렸던 사람이 그들에게 도전을 하면 도움이 되는 거죠. 믿음의 선진들이 내가 아파할 때, 어려워할 때 꼭 같은 나도 겪어봤다, 이게 위로가 되는 거죠. 경주자는 마지막으로 결승점에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계심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 불완전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며 오늘도 가야 하지만 결승점에서 두 팔 벌리고 우리를 안아주실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모두 믿음의 경주에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